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길,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법,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연약한 그 부분마다 성령으로 더욱더 기름 부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하나님은 원래 왕을 이스라엘 땅에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그들이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 사울을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보내게 하시고, 그 사무엘은 차단 그 사울을 기름 부어서 장차 왕이 될 것이고 너에게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나서 네가 왕이 됨을 네가 확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으더라. 여호와 앞에 모으다. 백성들을 여호와 앞에 모으더라. 여러분 여기 오늘 17절에 여호와 앞, 하나님 앞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선지자니까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니까 그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인도하여 낸 그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그분이 우리들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이 구원자시며 그분이 우리들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이 통치자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나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니라 이 말이죠.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너희가 버린 것. 이렇게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출해주고 인도해주고 이 땅까지 약속의 땅까지 와가지고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너희들은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거부하고 이 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 새벽 강의 때도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그들이 거부하고 왕 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사람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 이건 뭔가 잘못된 일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너희들이 자꾸 왕을 원하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허락하는데 제비뽑기 방식을 통하여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을 너희들 눈앞에 등장시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지파별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라. 먼저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서 나올 것인지를 여러분이 제비뽑기 속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우리는 믿어드려야 되고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제비뽑기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제비뽑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들이 왕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니지만 너희들이 가는 왕을 원한다면 이 왕을 너희들 마음대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을 뽑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하겠다. 그래서 20절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12지파를 나오게 했더니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대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사사기에서 살펴봤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그 기바 사람들의 악행에 동조해가지고 11지파와 싸움을 걸어왔다가 그 군사들 26,700명 중에서 600명만 남고 다 죽임을 당하는 망해가는 지파가 됐던 그 지파였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약한 그때 잘못했었던 그 악행에 동조해서 이스라엘 11지파와 싸움을 걸었던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또 하나 베냐민 지파와 그 사울 왕에게 임한 은혜죠.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쩌면 깊은 죄악의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 어쩌면 큰 실수를 했던 사람, 그래서 쓰러져가고 쓰러져가는 어떤 가문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쓸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자로 사울왕을 부르시듯이 그 쓰러지는 가문 가운데 누군가를 불러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그 가정, 그 사람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를 이 사울왕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 600명만 남고 다 쓰러져가는 지파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큰 남겨진 지파, 그 중에 제비뽑기를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거든. 인구수도 적고 그런 어떤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에 아픈 일을 행했던, 실수를 했던 그런 지파지만 하나님의 원리와 섭리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를 뽑으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이제 가족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마들이 가족이 꼽히고 그 중에서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나기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고 그 사무엘이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 가정에서 너희들 집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온 백성이 사모하는 그 일이 너희들 가정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그 사무엘에게 말했던 그 사울. 그저 보내지 않고 기름 부어서 보내고 네가 오늘 내려가다 3가지 확정된 사건을 만날 것이다. 가다가 2사람을 만날 것이고 암낙이 찾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가다가 3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가진 떡덩이 3덩이 중에서 2덩이를 받게 될 것이고 가다가 선지자 무리를 만나면 너도 그들 중에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확정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너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내 말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너는 이제 왕이 될 준비를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 때 왕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어떤 부탁이고 그런 어떤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사울은 자신이 없었어요. 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뽑혔는데. 그래서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한지라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여기서 그들이 물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었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물으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저 진보다리 수에 숨었다. 아직도 자신 없어 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좀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현재 사울의 모습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고 3가지 확정도 얻었고 여러 가지 증거를 주어서 이제 하나님 자기 스스로도 체험했잖아요. 갑자기 자기의 여호와의 영이 쳐들어와가지고 하지 못하던 예언도 하게 하는 그 예언도 이루어지는 현장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왕으로 하게 하시겠구나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르면 사무엘 이렇게 찾아와서 묻기도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시여 저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저에게 전달해 주면 제가 잘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때까지도 어디 있어요? 진보다리 뒤에서 숨어서 자신 없어 하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 하나님이 여러 번 하나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서 네가 이 비전으로 나에게 영광 돌릴 것이다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말을 믿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사울은 좀 자신 없어요. 나쁘게 말하면 불신앙, 믿음 없는 모습이죠. 그죠?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래도 그에게 있는 장점을 보고 아버지 일을 맡기니까 열심히 하고 아랫사람 사환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듣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해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집안인데 어찌 이런 일이 납니까 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이런 놀란 증거들과 예언을 받고 기름 부음까지도 받았는데 자기 삼촌 숙부가 너 사무엘이 뭐라고 한 말 없냐 하니까
그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으로 자기 이의를 숨겼다고 그래서 그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장점도 있었어요. 근데 숨어 있는 이 모습은 좀 자신 없어 하는 모습입니다. 자, 23절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 손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만큼 크더라. 우리가 앞에서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라, 준수한 사람이 뭐 얼굴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토버,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외적인 모습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외적 조건도 갖추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작고 체구가 작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또 사람들이 업신여길까 봐 그런 것까지도 인간들,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그 외적인 몸에 치우친 그 옳은 방식은 아니지만 아마 그것까지도 감안해가지고 이 사울왕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지금 보고 있느냐. 이 말은 뭐죠? 이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그 왕 너희들 눈앞에 있다 하니까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이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이니 이제 너희들은 왕으로 모셔라는 의미로 앞에 세웠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슬픈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왕을 원하는 그래서 그 인간왕을 보고 왕의 만세를 외치는 모습은 좀 슬픈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의 법대로 살아가는 왕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와 만세 이렇게 외쳐야 그게 바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간왕을 보고 좋아라 외치는 모습입니다. 자,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했다. 이 나라의 제도를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 신명기 17장 말씀 잠시 한번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언젠가 인간왕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그런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언젠가는 인간왕을 원할 것을 알고 왕이 원할 때는 이렇게 왕을 세워야 된다. 17장 14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바로 이거거든. 이거 하나님 미리 알고 모세 시대 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럴 때는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데 절대 이방인 중에서 왕을 세우면 안 된다. 그게 15절이거든. 근데 그 왕은 16절에 말을 많이 두어서 그 말을 의지하면 안 된다. 누구 의지하라는 거야?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죠? 사람 의지할 수도 안 되고 말 의지할 수도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고 이걸 지금 누구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왕이 됐는데 당신 군사를 의지해가지고 잘못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인간왕 당신이 세워지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고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언금도 많이 쌓아두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그때 이미 모세 시대 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에게 당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도 백성들도 들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특별히 가정생활에서나 또 물질생활에서 조심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17장 19절 신명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으로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고 이미 모세 시대 때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왕의 지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왕이 되라
이 말이죠. 그죠? 다시 우리 사무엘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모든 제도를 가르치고 책에 기록하여서 여호와 앞에 두고 늘 말씀도 있고 내가 오늘 말했던 이 신명기 17장 말씀도 잘 기억해서 훌륭한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 당부를 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더라. 그런데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자 사울을 세웠어요. 이제 오늘 이 사울의 모습, 아직도 자신 없어 하는 모습, 그 인간적 외적 조건을 보고 왕의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불의 사람들도 보았어요. 그죠? 근데 왕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그 왕을 지지하고 왕을 돕는 위치에 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불량배들은 그 사울왕의 출신 배경이나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비판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26절과 27절이거든요. 오늘도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웠을 때 그 지도자에게 잘 협력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룬 일에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세운 지도자를 비판하고 멸시해서 그 반대편에서 안티 세력으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사울왕을 세울 때도 26절과 27절에 두 부류가 있더라 이럽니다. 사울도 기바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은 그 사울을 돕기 위해서 사울과 함께 했대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여러분들 마음이 감동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신 그 마음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데 내 생각으로 내 육으로 내 호로로 반응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위로 가라면 위로 가고, 하나님이 아래로 가면 아래로 갈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에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사울을 돕기에 서더라. 근데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1차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가장 미약한 지파고 가장 작은 지파인데 그 작은 지파 출신이 어떻게 이 큰 이스라엘 나머지 큰 지파 사람들까지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겠는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 뒤에 계신 누구를 못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뒤에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그 사람이 가진 한계를 보고 이 사람 안 된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불량배요. 그래서 그 사람은 멸시하였고 뭐 필요한 뇌물도 바치지 않고 그렇게 비판하는 자리에 선 불량배도로 있더라. 그렇게 말해도 누구는 사울왕은 그 일을 대응하지 않고 잠잠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외치는 백성들의 모습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확정과 여러 가지 은혜를 주고 기름 부어주고 믿을 수 있을 만큼 해줬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울왕의 모습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택한 자, 마음에 감동 준 죄로 하나님께서 감동적으로 움직이는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외적 환경이나 자기가 가진 기준 때문에 사울왕을 비판하고 멸시하는 불량배들도 있더라. 항상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 주는 교훈은 이것이죠. 너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혹시 사울왕처럼 믿지 못해서 아직도 불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네 모습이 아니냐? 외적 적구만 보고 하나님의 왕 되심은 거부하고 사람을 쫓아서 왕의 만세를 외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잘 순종하며 움직이는 그 사람이냐? 아니면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멸시하는 그 불량배 같은 모습으로 사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답은 성령님께 묻고, 주님, 제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버릴 것은 버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왕을 원하니 왕을 허락합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주신 거울로 비춰보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지 이 새벽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면 잘못된 것은 버리고 잘하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항상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기며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